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을 한다고 답이 또 떠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내가 누구야? 내가 왜 태어났어? 내가 왜 살고 있지?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그건 둘째 문제예요. 뭐 잘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꾸 내가 못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물론 못하는 게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누구의 가족? 할렐루야.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12절에 보면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그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냥 오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난 하나님의 자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이고, 여러분은 거룩한 자이고, 우리는 진실한 자예요.
그렇게 변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난 딸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라고요.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여기 기록되는 어떤 목사님 36,5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다 누구 것이 되냐?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은 다 내 것이 되니까 내가 이것을 내 말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있고 특혜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에게 특혜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믿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엄청난 특혜와 권한과 권세가 주어진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수많은 말씀 중에서 7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너무 많은데 또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겠지만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우리는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상속자는 부모의 모든 재산, 권리, 의무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명예, 가문의 전통, 때로는 직업, 우리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야.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재벌 회장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회사를 떠안는 거예요. 그런 상속권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상속에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미래적인 거죠.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받았다. 받을 것이가 아니에요. 벌써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래갖고 천국 가겠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호적에 올라갔으면 그 호적에서 부모가 파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늘나라는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미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현세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살아.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지금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받은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유하심처럼 우리도 어떤 자라며요? 부유한 자예요. 내가 갖고 있던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나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나만 상속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거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 것이야. 우리 예수님의 것인 것처럼 다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현실에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 뱀과 전갈, 더러운 귀신,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을 제어할 권능, 여기 권능이지만 헬라 원문에는 권세입니다. 권세.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권세는 위임된 능력입니다. 우리가 위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세를 위임 받았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탄과 마귀를 제어할 수 있다. 우리가 보면 사실 우리는 하찮은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한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고 쫓아내고 대적하듯이 우리도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물리쳐 주세요.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게 영적으로 느껴지면 쫓아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이 악한 영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없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소비된다 그랬죠. 허비된다 그랬죠. 그 마귀가 하는 겁니다. 대적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아무 힘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대적해야 돼. 맞서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사물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서 지금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적을 하고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맞서 싸워야 돼요.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 당하지 말고. 우리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 걸 도적질해가고 우리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고 이런 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고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평화로운 가정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직장생활이 사람들에게 잘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고 싸우고 무찌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은요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사망의 영이거든. 그 사망의 영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망하는, 그 다음에 죽는 그런 일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죄를 졌으니까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 끌리는 대로 끌려다니고
우리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 속박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왕이 됐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자녀인 나는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왕이 아닙니까? 젊을 때 왕자 공주지만 어쨌든 내가 왕이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 왕적 권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왕이 아니라 신하처럼, 아니 시녀처럼, 종처럼 살아간다.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왕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로서 하는 거예요. 말로서. 자연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상황을 말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그 대상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바람아 잠잠해라, 파도야 잔잔해라. 자연을 향해서 명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자꾸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론.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란 말이야. 그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은 가게에 손님만 들어올지어다. 에베소서 1장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도 앉아있대. 그 앉아있다는 게 뭐예요? 왕 같은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종처럼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왜 우리가 종이에요? 우리도 왕이지.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 구한다는 건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구해라, 주장해라. 그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라, 명령해라.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그러면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제 이름에겐 권세가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서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귀신한테 명령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앞에 어떤 세력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세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임해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 예수 이름을 사용해라. 왜 사용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줬는데, 프리패스인데, 마스터키인데, 돈 있는 사람들 그 무슨 카드라 그러죠? VVVVI 카드지. 그런 카드를 사용하라, 사용. 왜 맨날 거지처럼 주세요 그러냐고. 그 카드를 사용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라. 요구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물론 여러분 구할 때도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했다. 미리. 그 카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 마스터키가 있어. 은행의 잔고가 수십억인데 그 통장 카드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 그걸 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아빠 이 카드를 주셨는데 저 돈 좀 주세요. 그럴 필요 뭐 있어. 그 카드 쓰면 되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카드를 줬는데 사용을 안 해. 주머니 뒷주머니에 놓고 맨날 엄마 하나님 주세요.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카드를 줬는데.
그냥 긁으시면 돼. 긁으시면. 그건 닳지도 않고 여러분이 긁으면 긁을수록 더 놀라운 일을 한다.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주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사용하셔야 돼.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우리 집에 뭐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건 다 뭡니까? 사탄의 역사야. 그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 이 말이야. 내 이름은 소용없지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셨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사용 안 하잖아 우리. 맨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사탄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고 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고 쫓아내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구한다는 건 여기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하는 자는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보세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서 구한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다는 것은 가장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 자녀들이 원할 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여러분 다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거, 기도하면요 가장 좋은 걸 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라는데 기도했는데 안 주지 않아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응답이 없더라. 그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야. 응답은 있어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야. 그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도 어떤 건 들어주시고 어떤 건 안 들어주시고, 물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모를 때는요 하나님이 다 알거든요. 우리가 어리면 자 4살짜리 3살짜리 애가 엄마 뭐 줘 엄마 뭐 줘 그러면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엄마는 알아들어. 얘가 뭘 달라는지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뭐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걸 주신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뭐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기도가 돼요? 이번에 기도하고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준다는 확신이 자꾸 떨어지니까. 한 번, 두 번 이제 결과 안 나오면 사람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좀 기도하는 건가? 주실 건가? 안 주시겠지. 뭐 이러니까 간절함도 없고,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말고, 뭐 이래. 그런 마인드를 바꾸시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뭐 한다? 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신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이 권능은 권세예요. 권세.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뭐한다? 손을 흔든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그림자에 여기다가 관심 두지 마세요. 그냥 7번째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가 있냐면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놀라시네. 에베소서 1장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의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혜키 크심이 어떠한 걸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는 능력. 다시 19절 그 능력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린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지극히 크다는 거야. 그게 어떤 건지 좀 여러분이 알라 이거예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꼭 죽은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 여제자를 살렸어. 할렐루야. 네. 바울도 창가에서 듣다가 졸며 떨어집니다. 졸지 마세요.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어떻게 했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린 게 아닙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아요. 우리도 죽은 자만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의 가정, 그걸 여러분 죽었잖아. 죽어. 사업이 안 되면 죽은 거 아닙니까? 기업이 안 되면 죽은 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잖아. 정상적인 가정이면 죽은 거 아니야. 그걸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야.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회사는 죽어가고 있지만 나 때문에 그 회사가 뭐 해야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다른 사람은 사업해서 망했어. 그런데 그걸 내가 인수했어. 그게 살아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에는 특혜가 있고 특권이 있어. 그리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가 됐다는 건 이제는 여러분 왕처럼 권세를 행사하면서 살아가야지 거지처럼 살지 말라고.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다 보니 이 종에 찌들려 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왜 우리가 거지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이때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살라. 당당하게. 다만 아버지께서 나한테 안 주신 것 뿐이지 저거 다 내 거가 될 건데 뭐 걱정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왕같이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